한 번 방문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고 또 이제 우리 고린도에 써보낸 편지가 4편이었는데 고린도후서가 4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후서를 써보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가는데 이게 이제 3번째 방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도는 이게 이제 바울이 물론 개척했고 세웠던 교회였지만은 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농간당하게 되어지고 그 중간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수 없지만 보이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세계가 그러니까 계속 이간질해요. 이간질. 그래서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에 붙잡혀서 그냥 끌려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게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세뇌도 잘 당하고요, 넘어지기도 잘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친히 아담에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완벽한 환경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저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친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잘 넘어지냐 하면 뱀이 와서 그죠? 쏙닥쏙닥 몇 마디 했는데 거기 넘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아담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넘어지고 죄를 범한 존재이지만 아담은요 범죄하기 전에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고 뱀이 말하면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100% 아니죠. 뭐 그 이상으로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넘어가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영적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사도의 표라고 얘기하면서 4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3가지 그것은 표적, 기사, 능력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표적, 기사, 능력은 이게 이제 3가지로 표현했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은 바울 사도가 행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제 로마서 15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로마서 15장요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되어진 것인데 말과 행위뿐 아니고 19절에 보게 되면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못 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능력,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다시요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는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고, 바울 사도가 말과 행위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게 뭘 덧입혀 주냐 하면 말과 행위는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말할 때, 행동할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였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은요, 성령이 직접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믿은 사람이 가야 돼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미전도 정족에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복음을 들고 갔던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표적을 입혀주시고 기사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한다고 듣지 않잖아, 그죠?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이런 말과 행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기도 하지만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누구도 합니까? 이게 사탄도 가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표적과 기사를 누구도 하냐면 마귀도 해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 신명기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3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3장 1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너희가 따르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막 기적을 행했다, 어디 갔더니 병이 나았다, 머리 들밀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 굉장히 좋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믿기고 유혹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어디 갔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요, 어디 갔더니 뭣도 좋다고 해갖고 가다 보면 여러분, 그게 누가 역사냐? 반드시 미혹의 역사가, 미혹의 영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얘기하는데, 본문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다시요 1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앞에 나와야 돼요. 순서상까지 나와. 참는 것은요 뒤에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보세요,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뒤에 놓고 이것보다 뭘 앞에 두었습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참는 겁니까? 모든 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참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연단도 주세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기도 응답할 때 그때는 잠깐이에요. 야, 진짜 깜짝 놀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면 고난 가운데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하시는 것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어떤 때는 그냥 광야에서 견디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세요. 얼마든지 그것을 피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은 그냥 이게 견디게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사단도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게 되어지는데,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14절 말씀이 14절,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역사하는지요. 정말 마귀는 진짜 교활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매 맞고 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뭘 가지고 역사하냐 하면 정말 치사합니다.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거짓 사도, 그죠? 사탄은 어떻게 하냐? 바울 사도가 돈 좋아하는 자야.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문을 붙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그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 사도들, 중간에 끼어드는 자들이 바울은 돈을 좋아하면서 그냥 온갖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보게 되면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 여러분 이게 거짓 사도입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교비를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바울은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티도가 취하더냐? 함께 갔던 형제가 취하더냐?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느냐? 동일한 보조도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뭘 이해하는 거라고요? 덕인데 그들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 하면서,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변명만 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오해의 골이 깊으면 바울이 뭘 말을 하면 이게 그걸 고지고 때는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의 일이 아니고 그 시대, 그것도 대사도 바울 앞에 죽어졌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겹겹이 역사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기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쉽게 넘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계속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에베소서 6장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론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의 결론이요,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는 실질적입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실질적인, 내 모든 삶에 붙어서 나의 진보, 나의 신앙의 역사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긴장감이 없어요. 우리가 북과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적해요. 이런 마귀가 보세요.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마치 위에 주는 척.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굉장히 위에 저는 촉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사단을 상대하는 것,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을,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마귀예요. 마귀. 이게 마귀의 조직이에요. 마귀는요 계급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하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넘어져요. 육신하면 넘어져요. 서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뭘 취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요. 거기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면서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완전 무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나.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 띠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이를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더 교모하게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잖아요. 말씀으로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만 읽었을 때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게 신비주의로 치우쳐버려요.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은 이게요 그냥 이게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때에 이게 사단의 공격을 딱 분별하, 아 이게 마귀의 역사였구나 딱 알게 되어지고 다시 딱 돌아와서 또 이렇게 무장하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때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신앙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요. 이때에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항상 깨어서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심장, 이게 교회의 심장이 뭐냐? 기도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40일 그 금식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기도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결국은 열쇠이고 비밀인 줄 깨닫고, 마귀는 실질을 역사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 여러분 들을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무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에베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허점이 딱 드러나고 나니까 바울이요,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가는데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보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그들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립,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가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 이게 사단이 딱 심어놓은 건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을까 바울이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고 개인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싸울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뭐라는 겁니까? 개인적인 겁니다. 더러운, 음란, 호색 이런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걸 지적한 거. 그랬더니 그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만 되는데 듣지 않고요, 막 따지고 싸우니까 그래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이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는 바로 믿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것이 가서 이걸 볼까 제발 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던지는 권면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단이 갖고 오는 도구, 여기서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단의 모든 공격을 끊어내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